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그 왜 시기를 했느냐, 그 바로 위쪽에 4절 말씀해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제자가 되고 삶을 공유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인간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혈족이 아닌, 자기 피부치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주 온전한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기심이 나가지고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야손, 그 숨겨준 영접한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그들 모두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였다, 이 맞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접하고 손님으로 잘 접대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친밀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에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후대하다, 그리고 치료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맞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탁월한 거다. 맞아들이는 게, 사람을 영접하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탁월한 증거다는 거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 줬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는 그 치료하는 행위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할 만큼 그냥 보편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성애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 부성애 쪽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강조되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발굴될 만한 사례가 없어서 부성애 쪽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이것은 탁월한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맞아들입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친척으로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 이름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 소시바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제 바울의 친척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손이 있는 거죠. 그 야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소, 바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다소, 그러니까 이 야손의 고향이기도 한 거죠. 거기에서 나중에 주교가 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 자기의 친척이었던 바울, 이것을 바울을 영접하여서 환대하여서 후대하고 치료하고, 그런 이 야손 나중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극형에 처해져서 순교합니다. 야수의 맹수의 밥이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기독교 교회사에 이 성인으로 추대받고 있는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야손이 용기를 낸 거죠. 왜냐하면 친척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후대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근데 친척은 웬만큼 잘해서는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함께 같이 친척으로 지내는 그렇게 인사차 어른들 따라서 오가는 그 정도의 관계라면 그게 다인 더 이상 성인이 되어 가지고도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냉수를 잃지 않는다.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제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늘을 선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늘을 선물로 받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11월 사시고 12월로 넘어가게 되는 이 길목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사람을 대할 때 맞아들이는 이 환대함, 이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이 탁월함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이 사람의 소문이 퍼진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이 떠들썩해 가지고 무슨 국가의 행사처럼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이런 연례 행사에 일본 사람들이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니까 그렇게 환영하는 그 정도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몰라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게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다 들썩들썩하게 돼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 당시에 무슨 언론이 소문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소문이 온통 다 가득해서, 그런데 그게 좋은 소문이었냐면 사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소문인 거죠. 나쁜 소문이었고, 말쟁이에다가 이방신을 전도하는 자, 또 게다가 이상한 것을 말하는 사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 다들 그렇게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냥 최고의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신기한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소망이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뿐이지 이게 구체성을 갖다 결여하는 것이 부활과 관련된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굉장히 아주 귀한 것이고, 그리고 복된 것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일행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영접하고 테러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숨겨주고, 거기 보시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5, 6절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안 그래요? 경찰보다 조직폭력배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그런 쪽으로 이 사냥꾼 기질이 있는,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 말이 보여주듯이 한번 찾은 물은 먹이는 놓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유대인인데, 유럽 지역에서 그 유대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외국인 한 사람, 완전하게 한국에 동화된 사람이어도 벌써 이방인인데, 이번에 그 위원장 서양의 파란 눈을 가진 전라도 말을 아무리 써도 4대가 지나도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그냥 외국인인 거죠. 그 사람 찾는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할 만큼 야손이 어떻게 숨겨준 겁니까? 완전하게 숨겨준 거죠. 완전하게, 정말 신변을 보호하고 완전하게. 그런 속에서도 숨겨주었지만 협박을 당했을 때 두 딸을 내주려고 했던 롯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그렇죠? 두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바깥에서 내달라고 요구할 때, 동성애를 요구할 때 그 아비된 자가 그 손님을 숨겨주는 대신 내 딸을 내주겠다, 그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낯선 손님을 자기 집안에 들이고 없는 것처럼 숨겨줄 수가, 아니 집이 뭐 10만 평이나 100만 평이라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야 여러분 다 뒤져보는데 어떻게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깡패들이, 저자의 폭력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그걸 정탐하기 위해서 숨어든 그 정탐꾼 2명을 끝까지 숨겨줬던 것처럼 그렇게 잘 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이 이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읍장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손과 그 몇 형제들에 대해서 그냥 보석금 받고 풀어주는데,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게 1, 2만 원을 보석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금이 거의 형벌 수준으로 가해져야, 그래야지 나중에 동일 범죄를 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보석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입니다.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으니까 이게 보통 재력이 있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야손은 부요한 자였던 거죠. 그 형제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쭈글쭈글하고 그냥 못 배우고 뭐 그냥 험한 곳에서 그런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이민 와서, 그렇잖아요, 이주해서 거기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단합도 잘 되고, 예수 한번 믿으면 끝까지 온 형제들이, 그 몇 형제였던, 처음에는 몇 형제였잖아요. 야손과 몇 형제, 이렇게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9절에서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남은 자 사상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림을 받은 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점점 더 그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순간, 궁극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시간, 정말 뭐 세상의 역사의 끝,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종말 의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협력자들을 보내달라, 동역할 자,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 특별하게 맞아서 영접할 자,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동행케야,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그 뒤로 쭉 가보시면 거기에 쭉 나오는
몇몇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무난하라. 그런 무난한 사람들 중에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마,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쭉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중 폭력배가 난무하고 막 테러를 막 자행하고 고소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성을 소란케 하고 읍장들 앞에 나가서 그냥 소리 지르고 정말 무법천지죠.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아니 로마의 이 지배지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데 행정 수도인데 가장 치안이 완전해야 될 그 장소에서 이렇게 난장판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데마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서운 환난 중에도 야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내도록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냐면 마게도니아 전체와 아가야 곧 그리스 전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 이 교회의 사랑의 수고, 이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교회의 표어로, 교회의 목표로, 교회의 비전으로 삼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 소문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본이 되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래서 정말 좋은 소문으로 또 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